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광풍 이는 삶도 평안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 위에 선상에서 여러 1년에 연속되는 비유 설교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있을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상 설교, 배 위에서의 설교 그리고 그 의미, 핵심, 그 해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매우 피곤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쉬지 않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고 계시는 거죠. 저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연속된 비유를 하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어디로 가시냐? 갈릴리 바다를 건너질러서 가로질러서 동남쪽에 위치한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서편, 갈릴리 지방에 속한 도시라면 가다라라고도 하고 거라사라고도 하는 이 지방은 갈릴리 바다 동편 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로 가시려는 1차적인 목적은 아마 군중들을 좀 피해서 좀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배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보다 큰 목적은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려는 그 의도 속에서 지금 이제 갈릴리 동편의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이제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 제자들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다른 배는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탄 배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경청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려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갔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거세어졌고 물결이 배 안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침몰 위기에 직면했다. 지금 배가 파선 직전에 아주 긴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도 무려 200m나 낮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방에 지금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돌풍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그런 발생하는 일들이 잦았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헐몬산이라는 그 산에서부터 요단 계곡 방향으로 해서 이상 기류가 흐를 때에는 막 바람이 낮은 그 갈릴리 바다로 막 떨어지듯이 막 그 바람이 불어닥쳐 가지고 큰 파도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큰 광풍, 거대한 회오리 바람, 그런 의미입니다. 이 큰 광풍은 시속 약 120km, 초속 33m나 되는 그런 엄청난 바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배도 견딜 수 없는 지금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은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계속 배들을 때리고 그 물이 이제 배 안에 가득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발적인 그 강한 광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배와 지금 제자들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몰렸나, 이것을 실감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쪽을 가리키고요, 베개라는 것은 아마 배 뒤쪽 후미에 부착되어 있는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베개처럼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지금 침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평안하게 잠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허리케인과 같은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온 바다가 지금 요란합니다.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서 지금 죽는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 안에 떠는 제자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런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막 질려가지고 물에 빠질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큰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 침몰 위기에 직면해져 있는 이 다급해진 제자들. 그래서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광풍의 존재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거죠. 물론 뭐 이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현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적뿐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혹여나 뭐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작은 기대감 속에서 지금 도움을 청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자,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죠.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의 상식선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 일은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권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권위,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그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창조하신 지으신 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딱 명령을 하신 그 예수님의 이 음성은 세계 모든 피조물 심지어 마귀까지도 덜덜 떠는 절대자의 음성이었던 거죠. 이에 폭풍과 바람이 복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창조자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고 그 광풍조차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광풍을 명령해서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자신들이 죽음 선상에서 죽음의 그 선에 서 있는 것처럼 막 두려워 떨고 불안해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 지금까지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 기간에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영광의 여러 면모들도 그들은 충분히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지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걸 인지했어야만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무지했고 목전에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서 바람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그런 무지와 두려움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고 불신앙의 반증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심히 두려워했다.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자 두려워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서로 비교해야 할 두려움 40절을 보시면은 무서워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 41절에서는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서움과 두려움 이건 뭐 같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에요. 40절에서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폭풍에 대한 염려로 발생하는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그에 비해서 41절의 두려움은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두려워했다는 것, 이것은 신적인 능력을 목격한 뒤에 갖는 경건한 두려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지금 체험하고 나서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그 두려움, 경외라고 할 수 있죠. 경외의 마음을 지금 이 제자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수사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답변이 뭡니까? 그는 누구이시라고요? 베드로가 답변을 하죠. 나중에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대답을 기대하게 만드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적인 현현, 그 현현의 두려움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이 생각해오던 그저 적어도 평범한 선생, 그게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분이다라고 알았긴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고요. 자기들의 스승이신 그분이 정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그냥 단순히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을 단지 한 위대한 인간으로서 보려 한다면 그분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참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걸 정확히 안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찾아오는 그 불같은 시련들이 아무리 맹렬하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깨달아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자연 만물의 이상현상이나 삶의 역경 앞에 두려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삶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최악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경험들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폭풍이 찾아와 두려워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평안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휴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